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앉아주시고요. 네, 오늘도 이 귀하고 복된 주일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예배에서 하나님 만나는 우리 중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또 찬양으로 함께 주님께 나아가려 하는데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런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찬양한 그 가사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십자가에 쏟으신 그 사랑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구원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느리더라도, 우리가 조금 지체되더라도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드리며 그 믿음 가운데 거하는 중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중등부의 공동체를 함께 생각하며 박수치며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것을 여러분이 이 시간 신뢰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우리의 힘이 되시는 그런 위대한 주님이십니다. 그런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떠한 풍파와 어떠한 세상의 험한 그 폭풍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중동부 친구들 갖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또한 선교 주일로 지켜집니다.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박성문 선교사님을 위하여 오늘도 동일하게 기도를 할 텐데요. 우리 함께 기도 제목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섬기는 여러 가지 일로 이슬람 지역 안에 복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소서. 생명수 교회가 더욱더 성령 충만한 공동체 되게 하소서. 저희 태권도 도장이 선교센터로 자리를 잡게 하소서. 바포 사역을 통해 나눔의 기쁨이 배가 되게 하소서. 좋은 만남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 또 중등부 내에서도 내년에 있을 인도네시아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요. 우리가 선교를 앞두고 또 선교를 위해 기도하면서 남의 일이 아닌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로 함께 동참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또한 세상의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아버지 사실하신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고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힘드시는 주님을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또한 오늘은 주일로 아버지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선교지가 우리에게 많은 복음의 어려움과 아버지 복음의 문이 닫혀있을 때에 아버지 저희가 기도로 중보할 수 있도록 생각해 하시고 아버지 저희가 보내는 친구로서 아버지 자기 가운데 나아가는 많은 이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선교사님께서 주님의 많은 사역 가운데 예수님의 생명을 찾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런 가운데 선교지를 열려주시고 원하니까 아버지 열방의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건강 지켜주셔서 이렇게 또 11월 첫 주 성교주일로 결석 없는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는 감사드립니다. 지난 10월 31일 세상 사람들은 헬로윈데이라는 축제로 기괴한 분장들을 하고 또 이런 모습을 문화와 유행이라며 뉴스거리로 다루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 중동부 친구들에게 분별력을 허락하셔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며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아가는 지혜를 주시길 기도합니다. 11월 중동부에서 원스텝데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과 더욱 긴밀한 교제를 나누며 주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들 되길 원합니다. 예배를 위해 늘 찬양으로 헌신하는 찬양팀, 귀한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시고 기도로 말씀 준비하시는 구인권 전도사님, 전하는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셔서 듣는 자들의 귀를 열고 심령을 변화시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양 감사드립니다. 저 찬양을 제가 신청을 부탁했던 거라서요. 제 학교에서 체프를 드릴 때 불렀던 찬양인데 너무 은혜가 되는 찬양이라 같이 나누고 싶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희련 선생님 부탁을 드렸습니다. 네, 일단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고요. 18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고요. 여호수아서 18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346쪽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8장 1절부터 10절. 처음 1절은 제가 읽고 2절은 여러분들이 읽고요. 마지막 10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50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곧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식군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주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씨 속에서 건강하게 우리 친구들을 보게 해주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짧게나마 함께함의 가치의 가치에 대해서 조금씩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공동체가 앞으로 함께 무엇을 하며 나아가야 될지를 고민하길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나 전하는 자에게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씨 속에서 여러분들을 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11월 달이에요. 시간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옆에 친구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좀 해볼까요? 시간을 아낍시다. 이렇게 좀 인사를 해봅시다. 시간을 아낍시다. 맞아요, 여러분. 시간이 너무나 빨리 지나가고 있고 이게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어느덧 11월 달에 흘렀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인데 여러분들은 과연 이 시간들을 어떻게 쓰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에게 주신 이 소중한 시간들을 잘 쓰고 있나요? 오늘 이 시간은 지난주하고 좀 다르게 지난주에 좀 떠들었거나 카톡을 했거나 했다면 단 10분이라도 하나님께 좀 집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시간을 아껴서 하나님께 우리가 거룩하고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혹시 수행평가를 해본 적 있어요? 수행평가를 제가 중학교 때 처음 시작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제가 수행평가를 할 때만 하더라도 단순하게 그냥 숙제 정도만 하는 거였어요. 근데 요즘 여러분들이 수행평가 하는 거를 보면 제가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심지어는 이제 그룹별로 조를 만들어서 PT를 만들어가지고 발표까지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 때는 PPT라는 개념이 아예 없었기 때문에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인데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한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속으로 엄청나게 존경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그룹에 관련해서 과제가 주어지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 미션들을 어떻게 나누나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 조를 희생하기 위해서 내가 제일 어려운 거를 하고 나머지 쉬운 것들은 친구들에게 줘야지 이렇게 결정을 하나요? 아니면 서로가 편한 것을 하려고 노력하는 편인가요? 이것도 아니라면 정말 공평하게 가위바위보 하면서 그 그룹의 과제를 나누나요? 제가 잠깐 이것과 관련해서 영상 하나 준비를 했거든요. 우리가 영상을 볼 때 이거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룹에 관련된 과제를 할 때 나는 그동안에 어떻게 행동을 했고 또 어떻게 행동했었는지를 좀 고민하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자, 다음 코스 삼성내기 기회를 이기면 한 번 다음 코스까지 내가 바꿔줄게요. 진짜? 시원한 걸고 들고 가고 한 명 가죠. 이긴 여기서 한 명. 근데 패스를 바르고 있는데 하는 거. 네,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나요? 이 영상 중에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비슷한 캐릭터를 좀 찾아봤나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이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미션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행동을 하기를 원하셨는지를 좀 나눠보고 싶어요. 그리고 이 미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또 반응했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끝으로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미션이 주어졌을 때 우리 공동체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도 나눠보고자 해요. 우선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다루기 전에 이전의 내용들을 조금 간략하게 정리하고 가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죠. 불과 이제 저희가 2주 전에도 들었던 얘기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고요. 그리고 여리고성도 무너지는 역사를 체험을 했죠. 그래서 이 과정 중에서 지금의 이제 본문이 이어지고 되는 건데 사실 여기에는 좀 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게 있었거든요. 그게 출애굽기 3장 8절에 나옵니다.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셨고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 지금의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이 약속들을 지키셨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땅을 나누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 땅을 나누는 과정에서 땅을 받지 못한 이스라엘 지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각 지파에서 3명씩 뽑으라고 말을 하고요. 그리고 이들에게 말합니다. 그 땅을 그려가지고 와라. 그리고 그걸 나한테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들은 땅을 두루 다니면서 책에다가 그려옵니다. 그리고 그 그린 것들을 책으로 모아서 여호수아에게 전달해 주죠. 이걸 받은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이스라엘 지파대로 땅을 나눕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기서 잠깐만 그러면 최종적으로 땅이 어떻게 분배됐는지를 사진으로 잠깐 보고 올 건데요. 사진 좀 잠깐 띄워주실래요? 이거 사진 잠깐만 확대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여기 조금 처음에 위를 좀 보시면은 맨 이쪽에 그 이제 이렇게 색깔 있는 게 이제 전부 다 땅이 배분됐던 모양이에요. 저기 보시면 아셀 지파가 있고 납달리, 므낫세, 또 쭉 조금만 내려주시면 저기 스불론, 이사갈, 또 므낫세 쭉 내려오시면은 갓, 에브라임, 유다, 루벤, 저 밑에 시므온 이렇게 쭉 배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12개의 지파가 이렇게 좀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행동을 하셨기를 원하셨을까요? 첫 번째로는 6절과 8절과 10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비 뽑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들 제비 뽑는 게 뭐예요? 제비 뽑는 게 일명 여러 개를 하나를 고르는 거죠. 그리고 그 고른 다음에 그 밑에 하나의 내용이 적혀 있죠. 그 내용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바로 제비를 뽑는 거예요. 일명 쉽게 말을 하면 상품권 추첨 정도가 생각이 될 것 같아요. 거기 이제 밑에 번호가 써 있으면 그 해당된 번호가 받은 사람이 이제 선물을 받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비 뽑을 때 그냥 단순하게 제비를 뽑았을까요? 아니에요. 10절에도 나오지만 실로의 하나님 앞, 즉 다시 말씀을 드리면 회막의 앞에서 제비 뽑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회막 앞에서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거를 보장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제비를 뽑았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해 사람들이 조작하지 않도록 그걸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죠. 그래서 동일하게, 균등하게, 공평하게 말이 없이 돌아가도록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비 뽑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면 땅 분배를 할 때 여호수아 혼자만 이 땅을 나눴을까요? 아니에요. 그 내용이 14절에도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움직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각 지파에 3명씩 뽑아서 오라고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사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따로 있어요. 당시에 땅 분배를 했을 때 미리 땅을 받았던 지파가 있었어요. 5개 지파였는데 아까 화면에서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유다, 에브라임, 므낫세, 갓, 스불론 이런 그 지파들은 미리 그 땅을 분배를 받았죠. 나머지 지파들은 땅을 배분받지 못했었던 거예요. 게다가 이 7지파, 나머지 지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차지하는 거에 지체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지체하다는 말은요, 느슨하게 하다, 게으름을 피다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가지려면 우리가 부지런하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돼요. 하지만 이 나머지 지파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게으름을 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나머지 지파들에게 3명씩 뽑아오라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리고 그 지파들에게 그 3명을 보내서 땅을 그려와라. 그리고 그걸 나한테 가져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아주겠다. 그래서 땅이 배분이 되고 있던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 속에서 공동체에 이렇게 큰 일이 있었을 때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했던 적은 없었을까요? 저도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고 고민을 해보던 중에 출애굽기에 그 답이 있더라고요.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모세와 그의 장인 이드로가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드로가 그 장인이 얘기를 들어요. 어떤 얘기를 듣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서 이집트를 탈출했다 이런 얘기를 듣게 돼요. 그래서 이 장인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모세의 그 아내하고 두 아들을 데리고 모세가 있는 곳으로 옵니다. 그리고 모세와 그 장인이 만나죠. 그동안에 나누지 못했던 회포를 풀어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날이 됐어요. 다음날이 됐는데 모세가 사람들, 백성들 앞에서 앉아 있었고요. 그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쫙 서 있던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있던 거죠. 그걸 봤던 이드로가 모세한테 이드로가 모세에게 이렇게 물어요. 야 모세야, 너가 이거를 왜 혼자서 앉아서 하니?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대답을 하기를 백성들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나한테 이렇게 옵니다.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드로가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모세야,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옳지가 않아. 너가 이렇게 하면 체력이 분명히 떨어질 거야. 너가 혼자 할 수 없어. 그러니 모세,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알려줘.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찾아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세워 그리고 1000명을 100명을 50명을 그리고 10명을 돌보는 사람들을 각각 뽑아. 그래서 그 사람들이 때를 따라서 백성을 재판하게 해. 큰 일은 모세 너가 하고 작은 일은 저 애들 보고 하라고 해. 그러면 알아서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모세가 그대로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여러분이 이 내용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나요? 이드로가 모세에게 원했던 게 모세 너 혼자 공동체를 해서 혼자 다 일해 이렇게 얘기를 했나요? 아니면 공동체를 해서 그 일을 나눠야 돼 라고 얘기를 했나요? 당연히 모세에게 말을 했던 건요. 공동체를 위해서 일을 하려면 일을 나눠라 이런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은 우리 중등부에 있어서 어떠한 책임감을 갖고 있나요? 단지 우리 중등부는 전도사님이 교회에 나오라고 애원하니까 부모님이 가라고 부탁을 하니까 일요일날 교회를 안 가면 불안하니까 이런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고 있나요? 물론 이런 마음들도 너무나도 중요해요. 너무나도 귀하고요. 하지만 지금부터는 이런 마음에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을 나누는 건 너무나도 간단해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공동체의 중등부실이 예를 들어 더럽다면 여러분들이 그 더러운 거를 치우면 되고요. 교회에 잘 나오던 친구가 있었는데 갑자기 눈에 보이지 않으면 친구에게 안부 연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친구가 되게 힘들어한다면 그 친구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보는 거죠. 심지어는 반 선생님께서 어디가 아프시거나 힘드실 것 같으면 먼저 연락을 해서 안부를 여쭤보는 거죠. 이런 것들이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을 서로 갖는 것을 말을 하죠.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쉽던가요? 사실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 한편으로 여러분들에게 너무 미안했던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실 이런 마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가지고는 굉장히 부족해요. 여러 번 자주 만나고요. 여러 번 같이 밥을 먹고요. 여러 번 같이 시간을 보내야 돼요. 그런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나눠주지 못한 거에 대한 굉장한 미안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시간을 조금씩 늘려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시간이 주어질 때마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참여해 줬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좀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나눠주실 때 원하셨던 거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제비 뽑기를 원하셨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으니까요. 두 번째는요. 땅을 나누는 것에 있어서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움직이면서 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노력을 해야 합니다. 앞서 우리 선생님께서도 기도를 하셨지만 이번 11월 달 24일에 원스텝 데이를 해요. 이 원스텝 데이를 위해서 여러 선생님들과 여러 친구들이 엄청 고생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봤고 어제도 봤는데 너무 이런 시간에 와서 그 한 행사를 위해서 헌신한 모습이 너무나도 예뻐 보였거든요. 이 원스텝 데이는 물론 친구들을, 교회에 나오지 않은 친구들, 또 교회에 나오지 않았던 친구들을 데려온 날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여러분들이 유일하게 중등부 때 만들 수 있는 그 추억을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회가 올수록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가치의 가치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깐 찬양을 불러보도록 할 건데요. 이 찬양이 여러분들에게 조금 낯선 찬양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찬양의 가사를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이런 공동체가 되도록 하는 마음을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찬양을 드리기 전에 제가 가사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드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 찬양을 같이 부를 때 우리 공동체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처음부터 같이 불러보도록 할게요.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 시간 잠깐 좀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공동체에 대한 마음을 갖는다는 거는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예전에도 늘 강조했던 것처럼 공동체가 중요한 건 정말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딱 하나만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앞서 이제 선생님께서도 기도하셨던 거고, 저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11월 24일날 이제 원스텝 데이를 해요. 이게 단순하게, 물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믿지 않은 친구들을 데려오는 날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유일하게 이때 만들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날이에요. 추억을 만드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추억을 만드는 날이에요.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열심히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겠고요. 여전히 나는 상관이 없다, 나는 관심이 없어 라고 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요, 한 사람으로 움직이기를 원하세요. 우리 이 시간에 그 원스텝 데이를 잠깐 위해서 기도할게요. 여기서 정말로 많은 선생님들 고생하고 계시고요, 많은 친구들이 정말로 시간 떼서 헌신하고 있어요. 우리 이거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준비하시는 선생님들과 우리 친구들이 지치지 않도록 그것을 위해서 1, 2분 정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우리 정말 땅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공동체가 하나로 움직일 것인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개인이 먼저 움직일 수 있었고요, 우리 스스로가 알아서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건요, 정말 공동체가 동일하게 움직이기를 원하셨고요, 함께 움직이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와 이제 산로로 나아갈 때 주께서 이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성령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번 달에 아주 정말 큰 행사의 원스데이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정말 모든 선생님들이 준비하고 계시고요, 또 많은 친구들이 같이 마음을 합하여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마음을 함께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 친구들의 마음의 어려움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한 번이라도 이 원스데이에 참여를 해야지, 한 번이라도 이 공동체에 힘을 실어줘야지 라는 마음이 생기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누군가를 위한 그런 축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정말 이 원스데이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느끼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느끼고, 또한 우리가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해서 아버지 이거를 정말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전하고 이 기쁨을 주위의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중등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기서 정말 헌신하고 계시는 모든 선생님들과 또한 시간을 떼어서 시간을 나눠서 정말 같이 움직이고 있는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손길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로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강건함을 지켜보여 주옵시고, 이 모든 헌신과 이 모든 시간들이 결코 헛되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큰 은혜와 큰 축복을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공동체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개인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서로의 마음을 나누면서 함께 가는 것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을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도록 하여 주옵시고, 우리 이번 달 정말 원스텝 데이를 통해서 서로가 마음을 같이 나누고 또한 같이 함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귀한 시간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그걸 경험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하며 사랑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지금은 기도 시간입니다. 주
속에서 우리 친구들을 또 불러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 과정 중에 잊지 않고 하나님께 조그만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드린 곳마다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정말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한 손길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도 위로하여 주옵시고 그 손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옵시고 작은 예수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음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까 기환이가 막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해서 무슨 일 있나 했더니 2명을 또 이렇게 새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같은 친구, 같은 학교 친구? 기환이하고 오늘 새로 나온 2명 친구 좀 같이 앞으로 좀 나와줄래요? 멋진 두 친구가 또 왔습니다. 자, 우리 기환이가 선생님 지금 예배 시간에 봐서 친구들을 얘기를 못 나눴는데 기환이가 직접 소개 한번 시켜줄래요? 일단은 옥서준 상봉남중학교 2학년 나오고 그다음에 오은석 오은혁 박수로 좀 환영해 주세요. 한 번 더 크게. 교회 오면 어떻게 얘기했어요? 그냥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 얘기로 해갖고 친구들 올 때 마음이 어땠어요? 그만할 때 친구가 그만할 교회 가자 하나님 얘기할 때 어땠어요? 아 교회 보고 싶다고? 친구는? 친구는 오고 싶다고 했지만 그 마음이 또 하나님께서 잘하게 해주시니까 더 큰 믿음의 성령으로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물 부장지처럼 오셔서 전도한 우리 귀한에게도 우리 새로 나온 우리 처음 나온 우리 친구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또 우리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축복성 같이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기환이를 통해서 귀한 두 영혼을 보내주셨습니다. 서준이와 은혜혁이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옵시고
낯설고 어색할 수 있겠지만 이 길을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두 친구의 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환이에게도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기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깊이 개입하사 그 인생으로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또 잘생긴 친구 두 분이 왔습니다. 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